오늘 저녁에는요, 우리 아주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그 목사님, 우리 성경 봉독을 안 했군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커넥트에 아주 귀중한 손님, 또 게스트 스피커가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고 또 느끼셨겠지만, 저 어디 가면 항상 어린 목사로 제가 1등을 놓친 적이 없거든요. 예, 어딜 가나 항상 젊은 목사 소리를 듣는데, 제가 이분한테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커넥트에 와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요, 우리 중문교회 전체 사역자 중에 가장 젊고 또 열정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본당에서 우리 새싹국 전체 그 교육부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황보원 목사님 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제일 못하는 목사일 거예요, 아마.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요,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 상처받으실 수도 있고 또 은혜를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피곤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갈급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듬뿍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고 부족하고 무능하여서 세상의 말쟁이처럼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무엇을 던지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2020년도가 시작된 지도 4월하고도 또 4월의 셋째 주가 되기도 했죠. 우리 성도님들은 2020년도가 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2020년도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바라기는 2020년도 시작했을 때 그 첫 마음 그대로 변치 않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됩시다. 시작! 한번 더 해볼까요? 졸지 맙시다. 시작! 졸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토조 목사님께서요,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토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토조 목사님께서 우리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십니까? 아마 거울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나의 화장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오늘도 내가 내 머리가 잘 만져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한번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거울을 통해서 점검해 봅니까? 그래야만 밖에 나가서요, 혹시 내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울을 한번 보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현관문 앞이나 문 앞에 보면 이 거울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외모를 한번 보고는, 그리고는 세상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모는 그렇게 해서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볼 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을 통해서 점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자꾸만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점검해 보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올바른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춰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면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은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해요. 근데 행복도 보니까요,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작은 행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큰 행복과 작은 행복은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지만요, 그냥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행복한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결국에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면, 거룩한 삶은요, 나의 쾌락이 아니에요. 내 쾌락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아니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몸부림치며 잘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새싹국 아이들도 다 알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새싹국 아이들이 대부분 다 알 텐데,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끼리 쾌락을 위해서 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마지막에 된다 할지라도, 혹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처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그물이라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라는 그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그물이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던지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요, 그물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지금 어부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요, 그물을 씻고 있는 행동입니다. 배에 나와 자신들이 던져놨던 그물을 씻고 있다는 거죠. 그물을 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날 사용하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상황,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상황이 과연 기쁜 마음일까요? 아니면 기쁘지 않은 마음일까요? 5절에 보니까요,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미 자신들은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베테랑이다 보니까요, 배 멀미 정도는 하지 않겠지만 밤새 배를 타고 일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육지에서 밤새 일하는 것도요, 정말 쉬운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파도와도 싸우고 넘실넘실 되고 있는 그 바다와도 싸우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사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사실 이들은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직업은요, 어부였다는 거예요. 어부는 누구보다도 물고기에 대해 아주 잘 알죠. TV를 보니까요, 배를 타는 어부들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금세 캐치하고는 그곳에다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만큼 어부들은 베테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밤새 자신의 전공인 어부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직업이 어부이다 보니까요,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이들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그물을 씌웠을 때 마음이 절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세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밀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밀려왔다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모였냐면요, 구름대와 같이 몰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요, 예수님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만큼이나 가장 좋은 자리를 아마 선택을 하셨겠죠.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필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의 그 배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 위에서는 배 위에 오르시고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솔직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다시 물고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을 정리하고 있는 그 배 위에 올라탔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 장난해요? 빨리 안 내려가세요? 이거 그냥 아마 이렇게 화를 냈을 거예요. 왜요? 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너무 지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설교를 다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물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빨리 가서 그물을 던져 이게 아니라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뜩이나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 더 이상 오늘은 영업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어부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물고기에 대해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것은요, 베드로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마도 오늘 물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어부도 아닌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어부에게 물고기가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루하루 일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철야 오기 위해서 이제 저기 대전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니까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시에 출발하면 8시 전에 도착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를 출발하고 여기 도착을 했더니 8시 딱 정확하게 도착을 했더라고요. 딱 도착을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게 오늘도 분명히 피곤한 가운데 하루 종일 일터에 있었던 그 성도님들이 오늘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요. 오전에는 유아체육, 아마 요 아이들 같은 또래인 것 같아요. 유아체육으로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체육을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4시부터는 태권도 도장을 가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태권도 수업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조금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설교가 나오기는 할까요? 강단에 서면요 그냥 넉다운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애들이랑 뛰다 보니까 피곤한 가운데 있다가 강단에 서기만 하면 이미 내 몸은 이미 지쳐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다시피 4세에서 5세만 되면요 애들이 심장이 2개예요. 지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유아체육은 없어요. 그냥 계속 뛰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무작정 뛰기만 해요. 뛰기만 해도 애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체육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단에 서면요 이미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설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그래도 제가 저기 앉아서 이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지만 예전에 제가 개척을 했을 때 그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좀 되뇌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삶이 사실은 지금부터가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개척을 했을 때 저랑 아마 요 자리, 지금 이 아이가 앉아있는 요 자리에 저희 사모가 앉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랑 저랑 항상 수요일이든 금요일에는 항상 둘이서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가뜩이나 피곤한데 내가 오늘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딱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우리 사모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내가 설교를 짧게 할 거니까 빨리 집에 가자고. 그리고 딱 서가지고 설교를 하면 진짜 짧게 하고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점점 설교가 짧아지는데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여기는 40분 정도는 설교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길게 끌려고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가운데도 불구하고요. 그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오지 않은 그 개척교회, 상가교회 그 건물에서 사모랑 단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부터 수요, 금요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근데 그 피곤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루 종일 피곤한 거 알죠? 왜냐?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 보통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내가 좀 쉬어야겠다.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내일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방금 얘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안에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도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잊은 채 내일 기도하고 내일 예배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나의 피곤함보다 나의 어려움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보다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크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물을 싣고 나의 육체적인 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육체적인 피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계십니까? 피곤할 때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울 때, 괴로울 때에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면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비록 밤새도록 고생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다는 것은요, 새로운 것을 도약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그 그물을 싣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요, 아유, 오늘 하나도 못 잡았으니까 내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그물은 단순히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잡지 못했던 그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요, 이 그물은 내일을 위한, 또 새로운 것을 도약하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장착한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에 장착한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깨끗이 씻은 그물을 가지고 베드로의 행동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아니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그물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내일 고기 잡으러 가야 돼,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는 설교가 끝나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피곤해 있는 그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줬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일을 하다 보면요, 너무 피곤해서 내가 오늘 에너지가 바닥까지 내려왔고 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프로젝트가 잘 성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에너지가 바닥 났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충전이 되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딸이요, 피곤했는지 일찍부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딸이 몇 세냐면 이제 내일이 돌이에요. 그럼 일찍 잔다는 의미를 아마 아실 텐데 어떤 건지 아시죠? 일찍 잠을 잔다는 것은요, 사실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찍 아마 우리 전도사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일찍 잔다는 것은요, 이 아이가 일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여야 하고요, 씻겨야 하다 보니까 사모가 저희 딸을 막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근데 이미 잠에 취해서요, 비몽사몽해져 있고 그냥 울고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냥 저희 사모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애기가 피곤하니까 그냥 재우고 자다가 일어나서 밥을 먹이면 어때?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 사모가 리모컨을 하나 집더니 아세요? 콩순이라고? 네, 콩순이라고 다 크셔서 모르구나. 콩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콩순이를 딱 틀자마자 이 아이의 눈이 갑자기 떠졌는데 어떻게 제가 딱 그걸 보면 아이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딱 띄어졌을 때 그 영안이 띄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이가 피곤해서 막 눈을 비비고 계속 울고 있는데 콩순이라는 것을 딱 보자마자 이 아이가 갑자기 눈이 딱 띄어지더니 막 열심히 춤을 추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리에게 복음은 제 딸의 아이가 황보유리인데 유리에게 복음은 콩순인가 봐라고 제가 우리 사모에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요 이미 많이 피곤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그물을 싣는 것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어부에게는요 어부가 아무리 피곤해도요 물고기가 잘 잡히면 그 어부는 피곤함을 잊어요. 그게 어부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죠. 주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물에 무엇을 장착합니까? 바로 말씀을 장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장착해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냥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물을 열심히 던지면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생기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그물이요, 그 전까지는 쾌락을 위한 그물이었다면 그 다음에 던졌던 그 그물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장착한 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입니까? 어부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물고기에 대해 잘 아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말씀에 장착하여 다시금 던집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물고기가 가득 차고요. 얼마나 많이 찼냐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고는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물이 2배가 가득 찼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제 땀이 많아가지고. 네.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배 2척이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베드로는요 수많은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베드로는 어부라는 거죠. 어부는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죠. 수많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떠한 그물을 던집니까? 자신의 생각과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알을 통해서만 던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어부기 때문에 저곳에 물고기가 많을 거야, 자신의 지식이 들어갔어요. 저기에 물고기가 많을 거야, 자신의 지혜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동안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지금까지 어부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는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던질 때는요, 온통 쾌락 위주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물을 장착하고 던지니까요, 쾌락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반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의 고백이 답을 말해주는데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의 말씀 없이 온통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준이 되었을 때 던졌던 그물은요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장착한 그물을 던지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그물을 던지고 계십니까? 오늘도 목적 없이 나의 쾌락만을 위해, 나의 행복만을 위해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의 기준이 되는 그물을 던지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순종은요,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자꾸만 감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절대로 자신도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순종이요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두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끼치며 구원이라는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라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닐까요? 바라기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 목적 없이 그물을 던졌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을 장착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내가 던진 그물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던졌던 그 그물이요, 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본문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삶은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피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에서요, 자신의 우선순위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씻은지라라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허망하고 좌절했던 그런 인생에서 모든 것을 버리려고라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요,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할 줄 아는 거하고는 물고기를 잡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똑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택하여서 변화시키고 일하십니다. 만약에 베드로 자신이 고집을 꺾지 못했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 한 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냥 순종만 했더니요, 그냥 그 순종의 대가가 자신의 삶을 모조리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요, 11절에 이런 얘기하죠. 저희가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보다요, 예수님을 쫓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돼요. 근데 그 삶에 예수님 그 주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요,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가 예수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그동안의 삶 가운데 그동안의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보다 예수님을 쫓는 것이 더 귀한 인생을 깨닫고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이라면 절대로 내려놓을 수도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느끼자 그의 행동은요, 나중에 쫓으니라 다음에 쫓으니라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저희가 쫓으니라라는 말을 원어 헬라어로 보면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에콜루데산이라고 해서요, 즉 뒤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의 행동은요, 그 즉시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것은요, 세상의 쾌락과 자신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요 오늘도요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그물로 자꾸만 우리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죄를 자꾸만 주워 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첫사랑을 다 이야기한다면 다 아실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어때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전의 일이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죄를 주워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예전에는 있잖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잘 나갔어. 내가 예전엔 돈도 잘 벌고 내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큼 살아왔어 라고 하면서 예전에 이왕에 기왕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전 것이 죽지 않으니까요.
예전 것을 버리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 가운데 쾌락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예전 것을 놓지 못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지금도 내 옆에 있는 그물만 자꾸 만지작거리고 배를 주차해놨던 그곳에 가서 자꾸만 배를 보러 가고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전의 것을 떠나지 못하니까, 옛 자아와 옛 사람을 떠나지 못하니까요, 계속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반복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벌써 연차로는요 6년차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아마 목사님들이라면 지금 그 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목사 안수 받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목사 안수 받는 그 자리에서요, 안수를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목사가 되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목사입니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떠날 수 있을 때 빨리 떠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요, 절대로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두려움도 가득했고요,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저를 좀 꽉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그물을 던지고 난 후에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고백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고백은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분명 자신의 직업은요, 어부였고요, 물고기를 많은 곳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은요, 철저하게 깨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던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일도요, 물고기가 많은 곳에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물고기를 좀 많이 잡을게요라고 쾌락만을 쫓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그물을 다 버려놓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이기적인 착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뿐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참 힘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힘든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천이면 주일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들은 상처도 안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일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서 매일매일 헌신하며 봉사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살고 왜 나는 어렵기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이렇게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대충대충 하는데, 저 사람은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고급 승용차에 좋은 집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자꾸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루 종일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상대방은 넓은 길, 넓은 문, 대접받고 존경해주고 그런 모습에 우리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아니, 그것이 부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올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죽어라 섬기고 봉사하는데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진짜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활을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 의심 하나도 없고 세상과 교회가 부러울 만큼 잘 산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요, 그 길이 가짜면 사람들에게는 멋져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우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물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나를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앞에서 찬양을 섰는데, 오늘도 내가 교회 청소를 했는데, 오늘도 내가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왜 자꾸 나에게는 상처만 올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려고만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내 힘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언제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구원파예요. 아시죠?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다 아멘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원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의 구원을요, 자꾸만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라고 내 구원을 자꾸만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교만 떨고 있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하려고 며칠 전부터 이 설교문 가지고 계속 이제 씨름을 했는데요. 어땠냐면 오늘 딱 저기 앉아서 기도하기까지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오늘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설교를 좀 하게끔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 세종에 언제 또 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설교를 정말 열심히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가 녹음한 거를 가지고 차에다 틀어놓고 왔어요. 얼마나 아셔요? 자기가 설교한 거 자기가 들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근데 그러면서 왔는데 주차를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찬양을 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기가 막히게 설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그러니까 안 돼. 딱 저희가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러면 오늘 설교 최악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설교를 듣는 것을 요즘에는 설교 폭풍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왜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만 틀면요, 그냥 설교가 되게 많아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막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설교에도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설교에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에는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1시간 듣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하루 종일 그냥 설교를 틀어놓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10년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막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변하는 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제가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고등사역을 맡고 있어요. 고등사역을 맡고 있으면서 청소년 사역을 우리 중문교회에서 딱 1년 쉬고는 지금까지 한 17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여름 수련회 보통 가잖아요. 여름에 가면. 근데 여름에 가면 아이들에게 막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어때요? 수련회만 가면 희한하게요. 막 그 세상적인 애들이 수련회만 왔다면 막 은혜 받아요. 그리고 막 울어요. 울면서 막 쓰러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수련회가 딱 끝나고 집에 내려가는 순간 원래 했던 그 습관대로 속주머니에서 담배를 하나씩 꺼내요. 그리고는 담배를 물면서 가요. 애들은 그래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거기에서 전해졌던 메시지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잘못된 걸까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동안에 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교회를 나왔는데 변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거에 대해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에 딱 그 메시지가 나왔어요. 뭐였냐면 이 아이들의
옆에 있는 친구들의 분위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왜 변하지 않냐면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지 않으니까요, 마귀가 공격했을 때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보면요,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그물을 던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우리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장착하여 세상 가운데 그물을 던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장착하여 그물을 던지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항상 하는 게 있죠. 오늘도 은혜 받고 가야지. 은혜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내가 깨닫고 가야 돼요. 교회에 와서 그냥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너무 달콤해요. 그리고 내가 그 설교를 듣는데 내가 이해가 다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에 변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내가 너무 편하게 들려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쩌면 세상의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들어오는 사람들 족족마다 다 찔러요. 다 나를 굴복시켜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능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을 떨었는지 우리가 반드시 깨닫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잘하지 못하지만 결단 찬양으로 예수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오늘도 이제 들으면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세종에 가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많이 두렵기도 하고 많이 떨렸어요. 제가 처음에도 서두에도 얘기했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제일 못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쓸 때마다 되게 많이 긴장하고 되게 많이 입이 바짝바짝 타요. 그만큼 되게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저를 위로시켜 주시더라고요. 바라기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음.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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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돈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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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는 그는 구원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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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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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 영원히 모자에 대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에 교만 떨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고 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장착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의 한 방에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어렵고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도 무능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절대로 교만 떨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나같이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